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앉아서 가르쳤어요. 산에서도 앉아서 가르치고 베세다 들녘에서도 앉아서 가르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앉아서 가르치고 시몬의 배 위에서도 앉아서 가르치고 회당에서도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앉아서 가르치냐면 그건 아니고 베드로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앉아서 부드럽게 가르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제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하고 성이 같은 예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앉아서 설교를 해요. 베드로하고 성이 같은 배목사는 일어서서 설교를 해야 돼요.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심령을 뒤집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예목사는 앉아서 조용하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설교를 들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요,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설교입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시간만 허락하면 점심도 굶고 저녁에 될 때까지 막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 없어도 35분에는 끝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다가 좀 남았더라도 35분 되면 끝내겠습니다 그랬다고요. 제가 성실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글쎄 60분 시간, 50분 시간에 45분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올라가가지고 제목만 말씀드리고 아멘하고 끝냈다고요. 세상 없어도 35분에는 마치겠습니다.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 칼빈 선생은 예시도 아니면서 앉아서 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일찍이 주의 조를 배워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저 청년 목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열정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아볼로는 학문적으로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만 증거를 가르쳤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젊은 아볼로 목사님 좀 봅시다. 그래서 그거 왜 그러십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 증거해야죠. 그래서 주의 조를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볼로의 설교가 180도로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에 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던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젊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나는 이거 교인들에게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잘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젊은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이거 소용없구나 해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고 뭐 계시 받고 이러면 이거는 또 신비주의로 흘러버려서 잘못돼요. 제대로 배운 아볼로 목사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였다. 성경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브리스가와 아볼로 부부가 이게 참 유망한 청년 아볼로를 불러다가 몇 달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잠깐 가르쳐 줬는데 이 아볼로 목사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브리스가와 아볼라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냐? 그건 아니야. 이 사람은 천막을 짚는 천막업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학문도 많지 않고 성경에도 능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22년 동안 성도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정말 전국에 다니면서 매주 전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 청년 아볼로 목사에게 뭘 가르쳤을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세문안교회 청년 일부 수련회 강사로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강의를 했더니 이게 좋다고 해가 또 2부 때 오라 그러더라고요. 2부들은 그 박사학위 전공하는 청년들이라고요. 거기 가서 제1강부터 8강까지 했는데 그걸 거기서 녹음을 해 주었어요. 그 녹음을 타이핑을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내 평생 75세에 첫 책을 출판했습니다. 12월 달에. 지금 1세가 다 나가고 2세를 이제 인쇄를 했는데 제가 그걸 인터넷 서점에 가가지고 좀 사가지고 여기 도서실에 좀 많이 기증을 하겠다 해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며칠 후면 그 책이 도서실에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그 많은 것을 요거 25분 만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 모르는 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하는 것에 관한 것은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뭐만 돼요? 관해서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어느 해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뒷산에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식당에 가니까 그 기도꾼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저 기도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호기심이 나서 옆에 가서 들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그 집사님들 보고 집사님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고.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지난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나는 이제 살았어.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어요. 권사 임직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는 했는데 죽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지난밤에 이제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 심령이 살고 내 믿음은 이제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잘하네.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고성능 스피커를 양쪽에 대놓은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라는 거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나는 이제 살았다고. 옆에 있는 이제 집사님들이 권사님은 좋겠다. 집사 된 지 5년이 되는데 매해 정초만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해도 아직도 못 들었다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들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아주 쉬운데
그 집사 된 지 5년 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냐고. 아유,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무지하게 쉽게 해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글쎄, 30년이나 예수 믿고 권사되면서도 지난밤에 겨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집사님들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평생 소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손에 가지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책에 누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집사님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 증거할 때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까? 신문지 갖다 놓고 신문에 기록된 세상 이야기 가지고 증거합니까? 우리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이십니다. 세상 이야기 안 합니다. 순수한 말씀만 증거하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집사 되기 전에는 두고 집사 되고 나서 매주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목사님 창피합니다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민이죠. 근데 참 쉬워요. 성경 한 곳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329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로 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리 쪼개기까지 한다. 이거 그저 우리가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목사님께서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머리로 들어가서 지식적으로 남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걸 보고 우리 목사님 설교 되게 못한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엄청 잘하네. 이렇게 가지고는 그거는 지식에밖에 안 들어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청년 아볼로밖에 안 돼요. 더 심하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밖에 안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세상에 이야기하는 거 그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거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다. 설교는 평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복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저주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으려고 그러면 막 한 몇 년 동안 산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겨우 한 소리 듣는다고 할 같으면 그 신명기 있으나 마나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간단합니다. 모세가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 그 이스라엘은 부국강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개팍한 늙은 에레미야의 잔소리로 듣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고 해서 잡았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했을 때 그대로 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았어요. 이 건방진 자식 같아가지고 신성 모독한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어벙한 세리, 어부 이런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무식하던 베드로가, 그 세금쟁이 마태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지금은 문서계시 시대 아닙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거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면요, 예수에 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던 아볼로 목사가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제 집사님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이 권사님이 막 입이 대빨이 나왔어요. 평생 처음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목사 설교를 가만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아주 쉽겠다고요.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없어진 것 같아요. 막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제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경상도 사나이 아니에요. 심술이 좀 많거든요.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제 기도하다가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막 화가 폭발했어요. 당신 목사요?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무식한 목사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뭐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어려운 우리 통합식 목사고시에 재수 안 하고 단번에 합격된 목사거든요. 나보고 무식하다요. 내가 뭐가 무식합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그것도 모르네. 내가 영하 20도가 더 되는 추위 속에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기도했는데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지. 어떻게 마귀가 와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느냐. 그 목사가 그것도 모릅니까? 그래서 내가 권사님, 기도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늙은 것이 어떻게 그걸 알아? 그거는 뭐 다 상식이지. 상식이죠? 기도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은 상식대로 믿습니까?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보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까? 마귀가 예수 시험하려고 왔습니까? 목사님, 마귀가 왔다고 되어 있네요. 아니, 권사님은 기도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면서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를 내가 무식하다고 해서니 용서해 주세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예수님의
귀에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마귀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그 마귀의 음성이지요. 권사님은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서요. 지난밤에 권사님이 목숨 걸고 기도할 때 들려온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면 참 다행이지만은 마귀의 음성이면 권사님이 지금 누가 된 겁니까? 마귀의 딸이 된 게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직통계시 시대지만은 지금은 문서계시 시대입니다. 정말 권사님 찬물 먹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기도원에 다니면서 뭐 신비체험 좋습니다. 진실도부 백작도요. 꿈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경건조유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성경에 맞는 신비체험 참 좋은 겁니다. 그럼 저도 말이에요. 이게 신앙만 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신비체험을 하려고 엄청 기도하다가 방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했는데 쟤를 가르쳐 주신 그 김종수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마귀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을 당한다. 그래서 저는 저를 가르쳐 주신 김종수 목사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은 항상 머리에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신비체험을 했는데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신비체험 가지고는 목회가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에 서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성경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볼로 목사와 같이 젊고 패기가 넘치고 열정적이고 신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에 능한 후배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았어. 아볼로 목사와 같이 관에서 가르치던 우리 후배들이 이제 일선에 나아가서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종들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